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교권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2기 암시, 형상, 상징의 제11과 룻과 에스더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수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날 허락하시고 이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과의 제목은 하만과 사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주에 다루는 두 책 중에서 두 번째 책인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재림 직전의 마지막 날에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떨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서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서는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한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에서 가장 종말론 사상을 많이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에스더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을 통하여서 재림 직전에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전멸하고자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네 번째 전쟁의 그 시작과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하여서 에스더서가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이 갈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요 기스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역시 유대민족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과 친족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인 기스란 인물과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다른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에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의 이름을 따와서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드게와 이 사울과는 아주 가까운 직계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계 후손이라 하지 않을지라도 유대민족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르드게와 사울은 가까운 친족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아각 사람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근원을 살펴본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도중에 어떤 민족과 전투가 벌어지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씨를 말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하기는 하였지만 전리품을 챙기기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일부 후손들인 왕족들만 살려두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소수의 아말렉 민족의 왕족들이 그 당시 왕의 이름을 따서 아각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각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 민족들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요? 사울이 된 것이죠. 아말렉 후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유대 민족은 나라의 철천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말렉 후손이었던 이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 민족에 대해서 싫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아말렉을 멸망시킨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은 지도자의 자리에 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인 모르드게는 성전 문지기라는 그 위치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정면 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후손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싸워 없애려고 바다 모래의 성극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 본문이 계시록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에스더의 이 상황과 계시록 12장 11절의 이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선악의 대쟁투에서 네 번째 전쟁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선 모습과 정말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상징하는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잇고 페르시아 땅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누구처럼요? 신처럼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경배를 받음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얻었고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이처럼 권력과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하늘의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탄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은 하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사들 중에 높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사탄이 얼마나 높고자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를 자신이 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서도 하만도 사람들이 경배를 받기를 그처럼 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한낱 성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사를 의미하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처럼 떠받드는 경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신이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의 민족 전체에게도 어떤 화가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히브리임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사탄은 하만처럼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요구하고 경배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사탄의 권세를 입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을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분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멸하고자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기를 경배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끝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단의 지배권을 반박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혹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여기저기에 들리는 천년계의 재앙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국제 정치의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새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아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반박할 수 없는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그 위기가 요한계시록 13장과 13장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그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끝까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고 사탄의 소유권을 반박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며 지배꾼을 주장할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시작과 끝을 알았사오니 아버지여,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끝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탄과 타협하지 않은 든든한 충성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충성을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